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 저희의 마음과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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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왜 날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마음으로 있든지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주님 아버지 눈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눈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되게 인도해 달라고 나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주여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그 위로함 받고 다시 한번 세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여 내가 그 예배대로 서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 있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만은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밖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대소년과 우리 사부의 모두 참여한 영혼들 아버지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깨우침 받게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서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좋은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받기 합당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받게 하셔서 그 말씀 받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받고 주님의 심정을 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들어가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다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주여 나의 말씀에 마음에 30배 60배 옆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특별하게 아버지 또 전 세계에서 아버지 복음 빠지는 우리 김가신 목사님과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여하여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이번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더 주여 아버지께 영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 우리 아버지 은혜하는 인도하신 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심령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육신을 붙들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주여 혹시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대학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또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전도사님들과 또 간사님들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각 팀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앞에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사계 곳곳에서 아버지의 복음 들고 나가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김강신 목사님 있습니다. 그들이 발을 밟는 곳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주여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목사님 이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대에 귀하게 빛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다 같이 함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00번째 특별 새벽기도회가 2021년 4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려지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6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충근 교수님, 한기용 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등 8명의 강사 여러분들의 은혜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00번째 새벽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이번 집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타오르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9월 1일 화요일, 2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 양육 과정이 부목자 세미나를 비롯해 일제히 개강합니다. 9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이번 양육 과정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8월 30일과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시 사이 교회 비전센터 정원 쪽 입구에서 교재를 드라이브스루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번호, 헌금 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카드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Donat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 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시고 4자리 핀 넘버도 넣어주세요. 크레딧 혹은 데뷔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 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네, 또한 대학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화요일 날 목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다 참석하셔서 줌으로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자 시리즈 매주 목요일마다 성현주 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다 로그인하셔서 다 좋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또 마음을 모아서 주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허락하시고 또 형편 주셔서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그 마음마다 또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귀한 지체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걸음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를 모시기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응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청교도 신앙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라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러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6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은요, 이렇게 목적지가 보이고 또 어디로 갈지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로 가는 것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리 지도를 만들어도 여러분 광풍이 불고 나면 또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들은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야와 같이 그 길을 걷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전에 마라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우리 코앞에 바로 엘림이 있다, 안식처가 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원망합니다. 이유는 광야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냐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자녀가 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더 나가서, 아니 나 책임도 못 질 건데 왜 나를 낳았느냐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말해 보십시오. 미국 와서 부모님들이 정말 할 것 안 할 걸 다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아니 이 학교도 못 보내주고 이 차도 못 사주고 이렇게도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왜 나를 미국까지 데려왔고 나를 왜 낳았냐고 이렇게 원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책임도 못 질 것 같으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해줘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못 읽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요, 백성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고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와 넘어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코비드-19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할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과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징징거려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요, 낭망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훈련하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도 원망과 우리 가운데 넘어졌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것처럼 저도 훈련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한번 맡겨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혼내시면서 엉덩이를 때리시든지 확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하시지 하시면서 완전히 꼬이게 이렇게 반응할 때면 우리말로 하면 뼈도 못 추리게 매질을 하셔도 시원찮으신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징징거리고 원망하면 우리는 딱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면하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놓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징징거리면 딱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배알이 꼬여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 얼굴을 붉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가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왜 이러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징징거리고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어떻게? 안다, 경험한다. 결국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겠다,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장성한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는 그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요,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경험하겠다. 아,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조그마한 어떤 부족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애굽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요 최고의 군대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6장에서도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요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혹독한 심판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자신들을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고 끌려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혼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또 어르고 달르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냐면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셨던 묵상 가운데 예레미야 9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악으로 악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악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악에서 악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들의 삶인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요, 이웃을 속이고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거짓을 말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속이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3절과 6절 말씀 끝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어떻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까요?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올 것은 매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가가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름과 임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고, 어떻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매질을 하고 끝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포기하거나 그만두시거나 놔둔 것이 아니라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볼품 없고 부서진 것 같고 금이 가 있고 물을 올바로 담을 수 없는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불에 넣으셔서 녹이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신 그 그릇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서 내가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뜨거운 불에 넣으셔서 녹이시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릇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고 그 다음에 만드신, 녹이고 연단해서 만든 하나님의 그릇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묵상하셨던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다 자랑하지 말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한 삶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9장 22절부터 9장 21절 내용까지가 한마디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우리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가 있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끌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법궤를 뭐로 했습니까? 마치 신주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어떤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보함을 자랑하지 말고 법궤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전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9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진 것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된 하나님의 만드신 기쁜 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9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자랑하래요.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녹이시고 연단한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든 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kindness, 사랑은 kindness, 그 다음에 justice and righteousness.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주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죄에 대해서는 간구하지 않는 justice, 그리고 이 righteousness는 의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설상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삶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인 것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녹이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의견, 소견,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삶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분을 경험한 것, 나를 만드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누리십시오. 그래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봅시다. 하나님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 무슨 말씀이냐면 1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는요 우리말로 하면 만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셨냐면 아침 일찍 이렇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난데, 양식을 주시고 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만나를 주고 난데 그 만나를 통해서 뭘 훈련하기 원하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커맨드 하십니다. 뭘 커맨드 하냐면 첫째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어디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호멜 2.2리터인데 한 사람의 하루의 분량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가져가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둘째 날에는 다음 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면 그날 것은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놔두면 벌레가 생긴다고 19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셋째, 아침마다 각자가 거둬야 하며 햇빛이 쬐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음하게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각자가 거둬야 되고 햇빛이 쬐면 녹아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안식일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난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만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갈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놓아두니까 결국 아침에 되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깁니다. 그죠? 그날 것은 그날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전날 준비해도 안식일에는 먹어도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27절에 되어 있죠.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고 나갔다가 가보니까 역시나 하고 못 거두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를 제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나 결국 얻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헛수고합니다. 나가도 얻지 못합니다. 또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은 다음 날까지 만나를 두면 썩고 냄새가 나지만 안식일에는 아무 일 없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안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 비결은 뭘까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비결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나 경험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훈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어떻게 해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매일 아침 만나를 구하라. 매일 아침 구하러 가는 거예요. 늦으면 녹고 가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 일찍 가지러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가지 아니하면 그 만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든 먹든 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서 늘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이 살아요. 육이 살면 자꾸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면 자꾸 자기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라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성깔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왜요? 육으로 사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코비드-19는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잘 훈련합니다. 왜요?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늘 묻게 만들어요. 만나 의미가 뭐랬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을 때 서야 될 곳에 서고 가야 될 곳에 가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막 가게 되고요, 또 힘들면 뒤로 막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신이 없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매일매일 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까지 가시고 하나님이 서라는 그곳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32절과 33절과 3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32절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33절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간수하라는 거.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간수해야 됩니까? 32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만나를 간수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는 것. 뭐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책임지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대대 후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만나를 온 백성에게 다 제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금방 나왔습니다마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도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간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는데 뭐냐면, 절대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먹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들어보시고요. 좀 더 좋은 사람은 그 전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더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돌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을 돌리거든요. 몇 명의 간증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은혜가 된다. 요즘 제 아내가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묵상하는 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편안하게 말씀 앞에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매일 밤마다 가면 저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떤 전사님이 은혜됐다고, 어떤 목사님이 은혜됐다고 그 이야기만 하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자랑질을 하시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직장 가실 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퇴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한 분에게, 요즘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전체를 다 그리시고요,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단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 말씀 먼저 차에서 들으면서 출근하거든요. 저도 묵상하지만 또 들으면서 점검하고, 또 제가 묵상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묵상을 듣고는 너무 좋으면, 요즘은 특별히 또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묵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묵상을 우리 사역자들 것을 또 포워드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 부탁입니다. 말씀에 한번 생명 걸어보시라니까요. 요즘 바이블 타임 오더하는 숫자가 너무 줄었습니다. 3불에 이렇게 생명 걸지 마시고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목자님들 좀 더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사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100일 통도 우리 변전의 목사님 매주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전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성경 읽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함께 도전해 봅시다. 또 지난주 우리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명자 클래스, 이야 너무 좋았죠. 첫 번째는 너무 그렇게 빈약한 모습을 보이더니 드디어 멋지게 우리 전사님께서 부활하셔서 너무 멋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 가운데 사명자의 클래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경 다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주는 것들을 활용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멀어집니다.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어떻는가?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해서 만듭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 기억합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기도 싫어하고, 이게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산다. 청년들은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제6일째는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7일마다 반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한 이 날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한 주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리프레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 삶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어디에 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34절에는 증거판 앞이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는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궤 안에다가 그것을 두고 증거궤 앞에 두었다는 것, 지성소 안에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더 이상 증거판은, 더 이상 법궤는 없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직할 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주의를 섬기며 살리라, 그 하나님으로 살리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뜸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입니다. 이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힘이 아니라 자꾸 교회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으시면서 여러분 헛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내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정말 값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만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기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을 부르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우리를 다운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힘이 없으심도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 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넘어질 수 있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가운데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이 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싸우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우시며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당신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마침내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고백과 간증들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바로 우리 코앞에 엘림이 있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부르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을 건너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포기하고 넘어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내가 너희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릇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귀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선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심장원에 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도록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이 들려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선포되는 묵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훈련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